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옷을 벗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며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단번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활동하시자 표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못 박아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다. 그래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건데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도 똑같다.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참 아무리 인심은 조석변이라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인심, 흐름, 풍조, 유행 다 덧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일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류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을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지금 당장은 외롭고 이해 못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밝혀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고 사람 앞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무슨 평판이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한편 오늘을 지나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허다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정죄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정죄한 역사 일에 가장 모순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교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보낸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곤란한 질문을 해서 책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예만 들자고 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이웃이 뭡니까? 이웃을 몰라서 질문합니까? 그러면서 책 잡으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광도 맞는 사람이 있어서 신음을 하며 끙끙 앓고 있었는데 누구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들이 하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보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와서 지불하겠다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선을 베푼 사람이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들은 그러한 의도로 질문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럴 때마다 바른 해석과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못 알아들을까? 참 아프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조롱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셨겠습니까? 참혹한 일이지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한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셨을 겁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이 너희 부모를 그렇게 섬겨봐라 그러잖아요. 개에게 뭐 온갖 지장을 다 하고 무슨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뭐 돈 드는 건 아깝지도 않고요. 끼고 자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좋아하다 못해 개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개가 좋아서 개가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개가 됐다 합시다. 사람이 개가 되고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말도 못하고요. 주인이 발길로 차면 차이고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두져야 되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완전한 분, 영원한 분,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제한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참혹한 고난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혹한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보셨어요? 다 있어요. 우리 속담에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 있게 마련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쪽에서 보면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별짓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상이 있다는 얘기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따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징역을 사는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건 죄값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쉽게 됩니까? 내가 이래도 선을 행하는데 뭐 이건 잘 되겠지. 안 그래요. 선을 행하는데도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선을 마침내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룬 선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쉽게 되는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선을 이루는 데는 그만한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극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겪게 돼 있고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그러세요. 주님도 가셨는데, 주님 가신 길인데, 주님이 본을 끼쳤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1학년짜리가 하는 일입니다. 고난 없는 무슨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22절로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루신 죄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선생인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비아냥을 했을 겁니다. 야, 너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 갇혔으니까 이제 너도 잡혀 들어갈 거야. 너도 잡혀 들어갈 건데 뭐가 좋다고 그 일에 목숨을 내걸고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믿음으로 더 담대해졌고, 자기는 갇혀있지만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전해지는 기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갇힌 죄수의 몸이 뭘 하겠나 싶었지만은 복음은 로마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잘 되라, 출세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라니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신앙의 저학년 1학년짜리 신앙 가진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아온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고 새 힘을 주시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고난당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자기가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쌓여있는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증권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쓸 때 많아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뭐 쓸 때가 많지만은 그걸 조금 이제 자제하고 그리고 투자합니다. 왜?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 써버리면 될 텐데 안 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실 나중에 은혜가 큰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을 자청하는 겁니다. 이 이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도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오며가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했지만은, 그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하고 넓게 생각하게 하고 고난이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밥맛을 잃고, 그래서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그게 유익이라고.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겁니다. 억만금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체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일은 고쳐나가면서 수습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해보셨어요?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은 얼마나 당해 보셨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선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순교를 했고 고난을 당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수고했던 분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 참여하지 않고 살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뭐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래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치지도해라. 그런 사람 뭐더러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힘들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시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쉽고 편하고 재밌어도 피해가야 하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노는 사람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업자 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꾸중 듣고 책망 받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놀기는 그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입사원서 30번 40번 내가면서 면접해가면서 그러다가 간신히 될까 말까 한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안 하기로 하면 제일 쉬운 일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어버리면 돼요. 송장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편한 건 죽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일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가령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참 예술가들, 예술 작품 하나는 곤외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미술 작품이든지 음악이든지 그것이 무슨 문학 작품이든지 이 창작하는 예술 작품은 정말 고투의 산물입니다. 고생 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막 그 악상을 떠올리지 못해서 그냥 애를 쓰고 문장을 이어가지 못해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인간 문화재 중에는 그걸 열심히 평생 만들어 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일생을 걸고 그 일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두 가지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학교 어린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힘든 일,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하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것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당신은 임원도 아닌데 그런 거 왜 하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이건 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큰 믿음이 되십시오.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믿음으로 할 일이다. 내가 감당하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당할 때 참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는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고난을 겪어보고 고난에 참여해 본 사람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가 위로하시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상 주시고 이제 더 큰 상도 있느니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없다고 그러고 뭐가 없다고. 그런 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혹 바쁘더라도, 혹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참여하고 앞장서고 고난 감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왔던 믿음 없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작으나마 적으나마 주님의 고난에 자진해서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을 만나보고 내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인생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에 함께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